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맡겼다면 그 종의 사명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주인을 맞이할 때까지 제때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 물론 지금까지 그 시한부를 잡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맞은 자는 하나도 없었죠. 신천지도 84년 3월 14일 마지막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그날과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의 사명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사명을 하는데 본문에서는 제때 양식을 나눠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제가 여기 마태 24장 46절을 기록해 놨는데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종은 행복하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제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을 해놔봤습니다. 본문 마태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종은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일 악한 종이어서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려니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생각지 않는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인은 그 종을 자르고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아멘. 개역 한글하고 맥락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종한테 맡기고 이제 떠났어요. 그 사명은 언제까지냐? 주인이 올 때까지, 곧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종은 그 다른 종들, 개역 한글에는 자기 주인집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인집 사람들을 제때 양식이, 개역 한글에는 때를 따라 양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제때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의 사명,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양식을 제때에 공급하는 거예요. 만일 그 종이 그 양식을 제때에 공급하지 않고 동무 종들과 때리고 술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와서 주인이 올 때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 곧 지옥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키워드는 이제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알 수 없는 주 재림의 날. 이것은 오늘날 이단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어떤 날짜를 못 박습니다. 3년 반 후에 온다. 87년 9월 14일 날 온다. 91년 3월 14일 온다. 이런 어떤 날짜를 특정하는,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그 날짜를 정했느냐? 물론 지금까지 그 시한부를 잡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맞은 자는 하나도 없었죠. 신천지도 84년 3월 14일 마지막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 영생과 영벌을 놓고 예수님이 왔는데 또다시 온다.
이런 어떤 이중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소주제는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의 사명은 뭐냐?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사람이 있어요. 맡긴 집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되느냐? 우리도 요즘에는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어디 여행 가면 애완견을 맡아주는 곳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면 그 애완견을 맡은 사람이 제때에 물도 주고 사료도 주고 언제까지? 그 강아지 주인이 올 때까지, 애완견의 주인이 올 때까지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어떤 종들에게 맡겼다면 뭐 하라고 맡겼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맡겼다면 그 종의 사명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주인을 맞이할 때까지 제때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동무들과 때리고 술 마시고 쉽게 말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자기 쾌락에만 몰두하는 그런 종이 된다면 악한 종으로서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주인이 와서 심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마태 24장의 내용이 마태 21장 23절 이하부터 계속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자꾸 설교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는 장소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는 여기 헤롯 성전을 모형을 해놨는데요.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소가 휘장을 기준으로 성소를 첫 장막, 언약궤가 있는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 거기에는 둘째 장막이라고 해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을 첫 장막이다, 둘째 장막이다 이렇게 이걸 모방을 해서 여기서 설교를 했다, 배도 멸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런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미 마태 23장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도 휘장은 예수님의 자기 육체라고 그럽니다. 그 육체로 갈라놓아서 곧 하늘 성소에 올라가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령 받은 성전이었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받은 신자들이 곧 성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육적인 건물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성전된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소는 여기 성전 방마당이에요. 이 성전 방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복음이나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성전이란 자체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매일 제사. 또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제를 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제물이 있어요. 방마당에서. 제물을 판매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3대 명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헌금도 하기 때문에 환전상이 있어요.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환전상. 아주 성전 방마당은 매매시장처럼 장터처럼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로마 화폐가 되어 있는 이런 화폐를 성전 화폐로 교환하는 그런 어떤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화 작업을 하시고 마태 23장에는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 그걸 외식이라고 말하죠.
율법을 가르치나 자기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원행일치가 안 되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7번의 화를 명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에서 나갑니다. 이 예루살렘 성집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나갑니다. 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갔냐면 여기 보시면 감람산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마태 24장입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 나갈 때 제자들이 이 헌물과 이 꾸민 성전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돌은 이 돌의 무게가 400톤이나 나가는 그런 큰 돌입니다. 과천 장막성전의 그 시멘트 벽돌로 만드는 이런 모방된 이런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그 성전을 빗대서 장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해하고 장막성전이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아요. 그럼 저도 여기다가 장막성전 붙이면은 저희도 장막성전이 됩니까? 그럼 그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자기를 구원자로 비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도용을 해서 또 성경의 인물을 사칭해서 자기를 구원자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은 모방과 사칭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놨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면서 뭐라 합니까? 이 건물이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너희 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까지 멸망은 마사다 전투까지 해서 73년에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병행구절로 마태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마태 24장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세상 끝과 주 재림 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 24장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 AD 70년에 로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날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생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 재림, 곧 재림 강림을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이 세상 끝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 재림이 곧 세상 끝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이 중간에 있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 마태 24장 36절부터 이제 42절까지 쭉 보면 여기 주제를 알 수 없는 주 재림의 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어떤 그 교주들이 자기를 구원자로 나타낸 사람은 반드시 재림을 말해요. 재림을 말하는데 그 날짜를 반드시 못 박아요. 못 박아서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그 날짜가 정확히 떨어진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건 떨어질 수가 없죠. 시한부 날짜를 잡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바로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이라는 겁니다.
마태 24장 36절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갔을 때는 이 말을 아버지만 하니까 아버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이 텍스트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두 존재가 나옵니다. 우리는 막연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텍스트. 텍스트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어요. 이게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이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말씀은 여기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되시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이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부터? 우주가 존재하기 전,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거죠. 예수로 탄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알면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성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올 때 이스라엘 회복의 때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늘 그날을 알고 싶죠. 그러니까 교주들이 그 날과 그때를 특정해서 잡읍니다. 그러면은 곧 내일 모레 뭔가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올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마태 24장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 필요 없다.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알 바 아니라고 하면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모레 오시든지 지금 당장 오시든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 날짜 잡는 데 매진해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뭐라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마태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 24장 37절에 읽어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뭘 말하고 있냐면 노아 때 뭐예요? 사람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홍수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멸망이 곧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생활 자기 멸망이 언제 당할지 모르고 어제도 오늘처럼 오늘도 무사했으니 내일도 무사할 것이다.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으로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멸망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거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멸하기까지, 저희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자에 임하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 노아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42절부터 4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결론이 이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냐?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겠는데 왜 시한부를 잡냐 이 말이에요. 이 시한부라는 것은 뭐 장막성년 유재열 씨도 뭐 3년 만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유인구 씨가 자기 나름대로 노트에다 적은 것이에요. 자기한테 순종하면 3년 만에 날짜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알 수 없다겠는데 누가 알아요? 그것을 안다가는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 행위예요. 거짓 선지자고 미혹자예요.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건데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잖아요. 도둑놈은 집주인이 언제 잠을 자는지 그 시간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불 끄고 잠을 자면 도적이 침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어요. 3시 온다, 4시 온다. 알았으면 그 시간만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한부 날짜를 정하면 그 시간만 내가 예수님 만대로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어제도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안 오시겠지, 이런 어떤 생각지 않은 때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단들이 시한부를 정할 때 반드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은 안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로 이 말을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을 가지고 그 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 나와요. 두 존재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주인이 잠잘 때, 주인이 생각지 않은 때 도적이 이렇게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적같이 이를 줄 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천국은 다른 당상이다,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잉태된 여자가 언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산 딸은 대충 알죠. 그러나 맨날 몇 시에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무엇이 임한다?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구원받았다, 천국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을 가지고 많이 오해하는데, 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잠자는다. 집주인이 자니까 도적이 언제든 침입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것을 마태 25장에는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이 우리 기름이 떨어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처녀가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와 너희에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주님이 올 때 뭐하러 가요?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서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랑이 오므로 잔치집에 들어가고 뭐예요? 문 닫아버려요. 미련한 처녀가 왔어요? 안 왔어요? 기름 준비하고 왔습니다. 늦었어요. 문 닫고 난 후에 주여 열어주소서.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문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 강림이라 재림이라 이런 말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 하는데 이 파루시아를 극히 일부 학자는 이것을 승천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천으로. 이 파루시아라는 뜻은 출현, 재림, 강림이라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 현존, 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파루시아라는 뜻이 꼭 재림이나 강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승천을 얘기해요. 그럼 승천이란 말은 없어요. 아니 파루시아가 강림이나 재림만을 의미하지 않죠. 여기 임재나 현존, 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는 고전 16장 7절에 기뻐하고 있다. 빌립보서 1장 26절이나 2장 12절에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있음이란 뜻으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루시아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있음이란 뜻이 승천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승천으로 성경을 변개하여 사용하는 것은 곧 거짓 선지자의 행위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만약에 승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입해서 읽어봅니다. 자, 마태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승천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임함이 이곳 파루시아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를 승천으로 대입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인자의 승천도 이러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그렇게 승천했나요? 그냥 구름 타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렸어요. 그리고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승천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노아 때 같이 노아가 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도 아무도 알지 못했나요? 자, 120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120명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자의 승천도 그러하리라. 그 말은 잘못된 거죠. 또 마태 16장 28절에는 변화산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서 온다는 것은 물론 파루시아는 아닙니다만은 엘코마인데, 이것은 엘코마이란 뜻은 오다 가다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가다 정반대죠.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오다로 표현할지 가다로 표현할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다 곧 승천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문맥을 보면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은 마태 17장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재림의 사건을 마태 17장에 재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후서 1, 2, 3장에 이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재림을 부인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자기가 본 사건, 변화산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재림 사건을, 그 변화산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강림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강림하심, 이걸 파루시아로 여기는 파루시아예요. 강림하심, 재림 사건을 미리서 보여준 거예요. 여기 섰는 사람이, 여기서 12제자 중에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본 거예요. 그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은 인자의 임함을 승천으로 바꾼 것도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공교히 허탄한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친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고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희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이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베드로서 2장 1절에는 말세에 멸망케 할 이단 거짓 선자를 끌어들인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미혹한 자들은 진리를 해방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거짓 선생들이 멸망케 할 이단, 거짓 선지자를 끌어들여서 공동체 안에서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림을 부인하는 거죠. 인자의 임함을 승천으로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림을 왜곡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짓 선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재림 신앙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재림 때, 우리의 상과 벌도 다 재림 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이에요.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의 사명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앞에가 뭐냐면은 헬라어 티스아라라는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접속사인데, 그렇다면 누구냐? 이어지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렇다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깨어 있게 할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식을 나눠주면서 집사람들을 깨어있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종이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요.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종은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서 자기 믿는 사람들을 종한테 맡겼어요. 오늘날에 이제 종이라는 것은 이제 목회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자기의 맡은 집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양식을 제때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식은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 그 말씀, 이 말씀을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한테 자기 양들을 맡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으로 비유했을 때는 꼴을 먹이라 하는 거죠. 꼴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올바로 전할 책임이 이 종에 있는 거예요.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제때의 말씀을, 복음을 공급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종과 또 집사람들은 누구를 맞이해야 해요? 예수님 주인이 올 때까지 하고 주인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기 기독교와 신천지의 주재림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 승천한 후에 오순절 이후에 교회 사역이 시작되었죠. 교회 사적으로 이제 제때의 양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를 해요. 언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그래서 강림하면 영생과 영벌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부활 승천했어요. 똑같이 오순절 이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긴 자한테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주들은 자기한테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오는 논리가 맞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한테 온다는 얘기가 없고 또 자기한테 왔다면 영생과 영벌로 갈라져야 돼요. 마태 24장의 말씀처럼 상속을 하고 영벌을 받고 또 마태 25장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잔치집에 들어간 자, 못 들어간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윤을 남긴 자, 못 남긴 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런데 주재림 신천지 신앙은 84년 3월 14일 내에 마지막 나팔 불었는데 영생했습니까? 영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생하지 않았는데 천년간 추수만 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이가 뭐 손톱 자라듯이 서서히 변한다는데 이만 씨 보니까 역시 늙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영생과 영벌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만져보고 생선을 먹는 이 부활한 몸이 누구한테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에서 51절 읽어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성된 종, 악한 종 하니까 이게 다른 존재고 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악한 종, 충성된 종은 단수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라고 그래요. 주인집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대표한 단수로 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충성된 종이라 하니까 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라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그 종이, 동일한 그 종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왜 악한 종이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더디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만을 삼는다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 곧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48절부터 51절에 그러나 그가 만일 악한 종이어서 동일한 그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는 악한 종이어서 속으로 주인이 도디 어려니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이게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기 자기의 어떤 쾌락만을 위한다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애완견을 맡겼는데 주인이 이렇게 갑자기 예정하지 못한 시간에 딱 와서 보니까 그 애완견을 맡긴 그 가게 주인이 강아지들한테 사료도 안 주고 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제 책임을 다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믿는 사람들을 제때 복음을 전파해서 깨어있도록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양식은 주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쾌락만 한다면 위선자들이 받는 벌, 외식자들이 받는 벌에 곧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항상 본문에서는 상속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심판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한부를 잡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다. 결코 성경에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다. 또 주 재림이나 강림을 파루시한데 이것을 승천으로 해서 주 재림의 소망을 왜곡한다면 승천으로 왜곡한다면 그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짓 선생이다. 멸망케 할 이단 거짓 선자를 끌어들인 거짓 선생이다.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기 집 사람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종에게 맡기고 떠났다면 제때 양식을 나눠준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의 쾌락만을 누린다면 그는 악한 종이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결국은 충성된 종이라 상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까지 잠자지 않고 항상 깨어있어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전 4장 1, 2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면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인 재림 때까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단 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